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주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릅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선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에도 전도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모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데 따른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한 존재성을 묘사한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에서 이러한 인생이 가치 있고 기쁨의 인생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이러한 탄식 속에는요, 죄로 인해서 진정한 내 마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삶의 비참함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한 인생은요, 그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서 죄짓지 말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잠을 자다가도, 운전 중이라도, 뭐 건물을 짓다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바로 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인생의 비관적인 면만 말하지 않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인자를 베풀어 기쁨이 평생 넘치도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달라고 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 나타나지 않고 못 나타나고 그 어떠한 그 축복의 흐름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의 어떤 축복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계속되기를 간구드리는 삶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짧음과 또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항상 죽음과 영원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란 단어는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 세월 빠르다, 정말 시간 잘 간다라고 말하는 시간이나 세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와 달리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특별한 시간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세월을 아끼란다는 것은 바로 이를테면 어떤 여자가 오늘 오후 2시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면 그 여자에게는 바로 오늘이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뜻깊은 날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녀의 시간 속에 오늘은 다른 주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도 당연히 지키는 주일이라면 당연한 시간일 뿐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이 돼서 새로운 결단이고 새 출발이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이니까 그것이 바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당연히 시간대 오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특별한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당연한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간,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와 보호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 많은 수고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구제와 선행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그 시간들이 바로 특별한 시간으로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는요,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되게 지혜 있는 자같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뒤늦게 단식하지 말고 시간을 바로 헤아리고 사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사는 지혜는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은요, 더욱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때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나 봐. 그러려니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용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날아갈 정도로 빨리 지나간다. 여기서 일생이 왜 분노 중에 지나가고 왜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에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즉 내가 주인이 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하래.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떳떳해. 당당해. 내가 생각한 거 무조건 가면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미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늘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 영적인 결합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나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기 이전은 절대 요즘부터 움직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의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이미 나는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에게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은 세상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면서 나는 성령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의 말씀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요, 늘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가장 큰 조건은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느냐.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성령의 지혜와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등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과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안을 비출 때 나의 죄와 추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 내 안에 죄성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절대 회개 기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나온 위인인 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려서 노예로 있을 때 엄마사 집에서 청소를 맡아 했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주인은 더 잘하라고 계속 추궁을 해요. 부커 워싱턴이 세 번째 퇴짜를 맞은 후에 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자신 있게 주인을 오막살이로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서 자면서 고함을 질러. 창문은 왜 안 닦았느냐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그 오막살이에 유리 창문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바닥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쓸고 닦기만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부커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리 창문이 있는 집에 살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어두먹에 흙벽돌 짓고 사는 집. 그래서 그 창문에 먼지가 쌓여있는 것도 모르고 창문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이 부지런히 유리창을 닦았어요. 그 순간 찬란한 태양의 빛이 오막살이의 어둑침침한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이 경험이 부커 워싱턴의 유명한 말이 됐어요.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미래라고 하는 창문을 닦읍시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래의 창문을 닦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창문, 신앙의 창문, 거기에 먼지가 많으면 암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아지도록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닦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의 지혜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밝게 하고 어둡고 험한 인생에서 밝은 등불이 돼서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지혜를 잘 관리하는 길은 항상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삶을 술 취함의 삶과 대비시켜 말을 한 거죠. 사람은요, 술에 취하면 술의 기운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마비되고 인격이 마비됐어요. 그리고 술에 인박이게 되면 술을 자꾸 먹고 싶고 견디다 못해 술 중독자가 되면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보이지 않는 술의 신이여, 당신에게 이름이 없다면 그대를 앞으로 마귀라고 부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술 취함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취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취하면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지혜를 관리하는 길은 지혜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늘 우리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과 성경의 빛을 통해서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사는 그 삶을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사는 지혜는요,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하소서.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또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성도들은요,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어진 생애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15절에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고 16절 17절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만세 반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게리 슈과 크리스 슈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얻은 경험을 통해 써놓은 책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현실에 맞닥뜨린 어떤 문제,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한 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일의 결단을 담은 미국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책이었어요. 이 책이 아마 2012년 한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가 안 됐는데 제가 우연히 이 책을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 게리 슈군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부부가 인생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미 우즈랜드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죠. 게리 슈군요, 남은 생애를 후회 없이 보는데 가장 필요한 30일, 그 30일간의 영적 여정 속으로 추대를 하죠. 성품, 건강, 모험, 실패, 헌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하루 한 가지 주제를 30일간 묵상함으로써 열정적으로 살고 두려움이 없이 살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을 배우고 담대히 떠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마지막 담대히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해서 이승을 떠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가 바로 마지막 한 달의 인생이에요. 이 책을 묵상할 30일간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해 보라고 권고를 해요. 특히 이 30일간의 묵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에 꿈꾸도록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메시지를 던져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연습을 시작해라. 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즉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생각이나 어떤 과거의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다. 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생각해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그 의미를 새기면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남은 날들이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나 자신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쳤던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돌아보고 감사를 드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분명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카타콤 여러분도 아시죠?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살았던 이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도요 그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비록 카타콤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들은 늘 행복하고 기뻤어요. 터키에 가면 지하 30층까지 땅굴을 팠어요. 100m. 거기 지하 도시를 건설해 놨어요. 누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요. 엄청나게 커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넓어. 그 안에 뭐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주 별의별 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방들도 다 있고. 그 환경 안에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면 공기가 산소 공급이 안 될 텐데 그 산소 공급까지도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카타콤 즉 지하 묘지에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하늘 기업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은 육신의 소유기에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에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자손이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만세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을 바로 헤아릴 줄 알고 사는 삶은요 바로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동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